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대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방법으로 세상을 삽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의 재능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암몬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이스라엘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10장 18절에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는 그가 길앗의 지도자가 될 것임을 백성들과 방백들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 1절은 길앗 사람 입다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입다는 큰 용사입니다. 등장하면서부터 큰 용사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여기서 큰 용사라는 말은 용맹한 전사의 의미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1장 처음 몇 절은 입다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기생에 의해서 태어난 서자입니다. 그리고 본처의 아들들로부터 집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길앗의 아들이었지만 아들로서의 지위와 신분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을 피해서 도읍 땅으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입다의 소문을 듣고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입다는 길앗 땅에서 큰 용사로 소문이 나 있었고, 그가 도읍 땅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잡류들은 다 입다에게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잡류는 헛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입다는 출생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길앗에서 큰 용사였고 서자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형제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큰 용사라는 명성을 듣고 있는 사람이었고 거기에 합당한 인정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암몬이 공격해 왔을 때 길앗의 백성들과 방백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앗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입다가 용감한 전사였음을 다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비록 서자로서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도읍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입다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입다는 길앗에서 이름이 나 있는 용사였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환경을 탓합니다. 출생이 좋지 않거나 부모님을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좀 더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착각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환경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출생과 부모님을 탓했다면 입다는 처음부터 큰 용사라는 소리를 듣고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주변을 탓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문제면 결국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의미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주위에 점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리가 됩니다. 주위에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하려니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간혹 듣기도 합니다. 주위에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 새로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전히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면 아직 전도할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친들 중에서 여전히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믿음 생활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 믿지 않는 친구들은 당연히 정리가 되어서 잘 연락도 하지 않게 되고 만나는 일은 거의 없게 됩니다. 친한 친구들은 다 목회를 하거나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입다는 싸움에 능한 사람이다 보니 잡류들이 입다에게 모여들고 그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좋지 않은 환경을 넘어서서 그것을 좋은 배경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그런 것입니다. 나의 삶이 이러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마음 태도와 신앙이 문제임을 늘 기억하십시오. 입다는 서자로 태어나서 형제들에게 쫓겨났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추대되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입다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관 지역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형제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길앗에서 쫓겨나서 전혀 익숙하지 않은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7절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형제들만 그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장로들도 길앗 백성들도 그가 집에서 쫓겨나는데 한몫을 한 것입니다. 길앗 모든 사람들이 그의 형제들과 한패였습니다. 한 통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 돕 땅에서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왜 이제 찾아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달라고 하느냐, 염치도 없냐고 묻는 것입니다. 입다는 돕 땅에서 모인 잡류들과 함께 주의를 약탈하며 무력을 이용해서 생활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쫓겨나서 살아가는 신세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배척을 당하면 상당히 분노합니다. 적대적으로 변하게 되고 원수를 갚을 생각을 하며 무력을 키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처럼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그런 일을 전혀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이나 약탈은 없었습니다. 주변으로 밀려나서 살고 있었지만 악의를 품거나
자신을 쫓아낸 형제들에게 복수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입다의 마음이 여전히 고향 땅 길르앗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9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밀려나서 비록 무력을 사용하며 살고는 있었지만 그는 여호와를 신앙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입다가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다는 혼탁한 사사지대 상황 속에서 또한 자신의 불운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암몬에게 보낸 사자들을 통해서 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소유한 입다였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듣고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쫓겨났어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암몬과 싸워서 우리를 구원하면 길르앗의 지도자가 되리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제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과 싸워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길르앗의 지도자가 되리라고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 순간에 길르앗 장로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입다는 큰 용사였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싸움에 능한 자들이기에 입다가 암몬과 싸워준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성산이 있었습니다. 입다는 더 이상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사람,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날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변 인물이 아니라 중심 인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주변 인물이 있습니다. 교인은 다니지만 교회의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주위만 맴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발은 들여놨지만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공동체 중심에 있다가 입다처럼 쫓겨나서 주변으로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교회가 하는 일에 마음이 상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데리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는 때에 주변 인물에서 중심 인물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지도자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여호와 앞에 아뢰었습니다. 암몬과 싸우려고 하니 암몬 자손을 넘겨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입다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기에 전쟁의 순간에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한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좋아야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 생활을 쉬지 않고 유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일상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 가문을, 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불우한 상황이라고 낙담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변으로 밀려났다고 마음 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실력을 키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심 인물로 들어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 기생이 난 아들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입다를 기억하시고 그를 길르앗의 지도자로 추대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변에서 중심으로 나가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임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